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익숙해집니다. 우리는 낯설었던 것도 시간 속에서 익숙해지고 그 익숙함을 갖는 순간 그렇게 놀라고 그렇게 신선했던 그 무엇이 갑자기 평범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들을 기대하면서 사죠. 처음에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그렇게 커 보이던 100인치 텔레비전도, 저는 그 텔레비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100인치 텔레비전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처음에는 놀라운데, 와, 이렇게 클 수가 있나, 와, 사람이 나보다 더 크게 보이네. 그런데 한 달 지나면 너무 익숙해지죠. 이전에 있던 40인치, 50인치 텔레비전랑 그렇게 별다르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익숙해지면 특별함은 사라지고 평범해져요. 평범해지면 이제는 그렇게 소중했던 것들도 가볍게 여겨지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흐름이에요. 그렇게 좋던 것도 익숙해지면 평범해지고, 평범해지면 하찮게 여겨지고 가볍게 여겨져요. 여러분, 자녀를 처음 낳았을 때요, 자녀를 오랫동안 갖지 못하다가 자녀를 낳는 그 가정을 보면요, 너무너무 애를 애지중지 키워요. 너무너무 특별해요.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가고 그 아이가 말썽을 피우고 마음을 아프게 만들면 어느 순간인가 그 아이가 평범해져요. 익숙해짐을 통해서. 그리고 가벼워져요. 여러분, 이런 인생사의 흐름이 요나서에서도 우리는 적용이 되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 치고 이 요나서의 설교, 4장에 불과한 요나서의 설교를 들어보지 않은 분들이 없어요. 이 요나서의 내용을 성경 공부해보지 못한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요나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해요. 물고기에 들어간 요나, 뭐 이런 거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나서는 우리에게 너무 평범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볍기까지 해요. 그래서 이 요나서는 마치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성경 이야기로 배울 그런 정도의 이야기, 성경 내용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가볍게 취급하기도 해요. 여러분, 요 근래에 요나서를 읽어보셨나요? 요나서를 읽으시면서 마음에 막 뜨거운 감동이 막 밀려오셨나요? 와, 이렇게 놀라운, 요나서 안에 이렇게 빛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니 발견해 보셨나요? 아, 요나서 다 알지 뭐. 하나님 말씀 피해가지고 도망치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죽다 살아나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박넝쿨이 있는데 시원했다가 그게 말라버리니까 불평했던 요나, 그걸로 끝. 근데 우리는 여기서 요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바라본다면 그 요나서 속에도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겠죠. 그리고 그 요나서에 박혀있는 하나님의 그 빛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된다면 우리의 삶의 어두움, 마음의 어두움, 그 어두움들을 기꺼이 밝히고도 남을 그러한 보석 같은 말씀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을 4장에 해당되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천천히 함께 살피며 말씀 여행을 할 텐데, 이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박아두신 그 보석 같은 빛나는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박혀서 빛을 발하고 그 빛을 통해 우리의 삶이 밝혀지고 우리의 생각이 밝혀지고 마음이 밝혀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도 이러한 고대 사회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공 상태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역사,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흐름 가운데서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안에 기록된 이름도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뭐냐?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정체성을 한평생 그대로 드러나면서 살아가셨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다. 여러분, 그러면 요나라고 하는 이 이름, 오늘 이 요나서에 등장하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왜요? 그 이름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요나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거든요.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가 잘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요나의 이름이거든요. 여러분, 요나의 이름을 알기 전에 우리는 요나의 이름이 나온 그 뿌리를 살펴야 돼요. 그 뿌리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성경 1절을 보면 아미떼죠. 아미떼. 아미떼는 누구냐 하면 요나의 아버지예요. 요나의 아버지니까 요나의 이름의 뿌리가 되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이름과 요나의 이름이 동떨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관계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아미떼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아미떼는 히브리어로 진리를 추구하고 찾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미떼라는 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찾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의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나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추구하는 자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요나는 어떤 의미일까요? 집비둘기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집비둘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둘기를, 이게 참 깜짝 놀랄 일인데, 우리는 비둘기 그러면 아우 온갖 병충해를 다 갖고 있는 그런 새, 이렇게 멀리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비둘기를 집에서 사육했어요. 우리가 지금 닭처럼, 닭을 사육하는 것처럼. 비둘기를 사육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면, 가난한 자들이 비둘기를 집에서 사육해서, 이걸 집비둘기라 그러는데, 이 집비둘기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난한 사람들이 양이나 소나 염소를 드릴 수 없으니까. 왜? 비싸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집비둘기를 제물로 드렸어요. 제사의 제물로.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닭을 키우듯이 이 사람들은 이 집비둘기를 키워서 어떻게 했냐면 식용으로 먹었어요.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집비둘기를 잘 훈련시켜서 소식을 전하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가 홍수가 났을 때 방주를 띄우죠. 그 방주를 띄웠을 때 도대체 이제 땅이 어떤 상황이 됐는지를 알 수 없게 됐을 때 비둘기를 내보내게 돼요. 그리고 비둘기가 방주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감람나무, 올리브 잎새를 물어오죠. 새 잎새. 그러니까 이 올리브 새 잎새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 땅이 마르고 그 씨앗들이 그 안에서 쭉 발아에서 올라와서 어떻게 키워진 거죠. 그렇죠? 그런 새 잎새를 물고 와요. 그래서 이 비둘기는 소식을 전하는 용도로 사용됐어요. 특별히 집비둘기는. 그러면 이것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찾고 추구하는 자로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추구하고 추구해서 얻게 된 그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쉽게 말하면, 이것을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유통하는 전달자.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기억나요. 지금 따뜻해요. 그래서 주무시기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 유통업자예요. 예. 오늘날로 가져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유통하는 업자예요. 업자, 선지자. 요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자, 하나님의 말씀을 유통해요. 전달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유통하는 마치 파이프와 같은데, 그 유통업자가,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가장 기쁘고 흥분될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바꾸어 말할게요. 여러분, 가을이 김장철이에요. 그러면 봄에 이 배추를 유통하는 유통업자가 밭을 삽니다. 밭을 계약을 해요. 이 밭은 가을에 저희가 다 밭대기로 다 가져가서 팔겠습니다. 배추를. 그런데 뉴스를 보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가끔 그 유통업자가 배추를 수확을 해서 트럭에 실어서 농수산물시장에 갖고 가서 파는 게 아니라 트랙터를 갖고 다 갈아엎어버려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어머 아까워, 어떻게 이렇게 하죠. 그런데 갈아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 여러분, 그 업자에게 갈아버리고 싶겠습니까? 아마 그 업자는 처음에 그 봄에 계약한 배추밭을 이제 가을에 가서 딱 봤는데 어때요? 배추가 너무 알차게 꽉 속이 찬 거예요. 그럼 너무 좋겠죠. 그런데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달아요. 여러분, 그러면 자, 퀴즈예요. 중요한 퀴즈. 그 배추 유통업자의 마음은 아프다. 단 걸 먹었더니 아파요. 두 번째, 너무 기쁘다. 몇 번? 이거를 또 맞추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신실한 분들이에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당연히 기쁘죠. 가슴이 차죠. 왜요? 배추 유통업자에게 기쁨은 뭐예요? 배추예요. 배추. 속이 꽉 찬 배추, 단맛이 나는 배추. 그 배추가 잘 됐다 그러면 그것만큼 기쁜 게 있겠습니까? 흥분되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유통업자에게 가장 기쁘고 흥분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말씀이 임하는 순간. 자기가 기다리고 고대하고 바라던 말씀이 드디어 자신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소리가 자신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흥분되고 가장 기쁜 거죠. 왜? 그 말씀을 유통해야 되니까.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여러분, 1절을 읽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걸 오늘날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말씀의 유통업자인 그 요나에게 드디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순간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순간.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요나의 이어지는 반응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당연히 기뻐해야죠. 당연히 흥분해야죠. 당연히 어쩔 줄 몰라서 이걸 언제 전하러 갈까 막 가슴이 뛰어서 잠이 안 와야죠. 그런데 요나는 오늘 놀랍게도 그렇게 기다리고 바라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요나가 취하는 일련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요나가 말씀이 임했을 때 취한 그 반응이 무엇일까요?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오늘 3절을 읽으면서 우리를 당황케 만드는 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원래는 뭐가 됩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요나가 기쁘고 흥분돼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잠을 못 이루었더라 이렇게 돼야죠. 그런데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바라던 단어가 아니에요.
말씀 유통업자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그러나로 시작되는 3절의 이 말씀, 이 요나의 반응이 온전히 드러나 있는 이 3절을 읽으면 딱 우리의 눈에 딱 꽂히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피하는 거죠. 임한 말씀을 피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는 순간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서 꽉 안아버리는 게 아니라 요나는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했을 때는 정작 어떻게 하냐면 피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뭘 피한다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라고 얘기하죠. 얼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 이 단어가 딱 떠오르는 순간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 하면 성경은 창세기 3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먼저 이런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했거든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이에요. 제가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죠.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을 피해요? 얼굴을 피하죠.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장 기다리는 소리, 가장 반가웠던 소리, 가장 원했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기쁨이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안전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충만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소리가 임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소리가 임하면 하나님 그리고 달려갔던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정작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어버려요. 여러분, 요나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오히려 그것을 안아서 반갑게 맞이하기는커녕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도망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아주 신속하게 진행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을. 성경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수없이 질문을 던져야 우리는 성경 그 밑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영롱한 빛나는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질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말씀 유통업자로서 말씀이 임하는 것이 가장 크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가장 흥분되는 순간일 텐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의 그 모습은 오히려 말씀을 피해 도망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이거죠.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으니까 이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런 요나의 반응, 행동이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같이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요. 이 3절의 내용은 굉장히 빠르고 신속해요. 한 절 안에 담겨져 있지만 이 한 절 안에 담겨진 요나의 행동은요,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밤새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새벽처럼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욥바항으로 내려가요. 이 욥바항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항구인데 이 항구는 지중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바다는 지중해밖에 없어요. 대항해 시대, 14세기, 15세기에 범선이 개발되면서 범선이라고 하는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큰 배가 개발되면서 대항해 시대가 열려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저 미지의 세계인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되는 대항해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는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바다는 지중해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욥바라고 하는 항은 그 지중해를 여행하기 위한, 항해하기 위한 가장 발달된 항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욥바항을 통해서 지중해 지역, 지중해에 있는 도시, 지중해에 있는 나라들을 항해를 통해서 배를 타고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그 욥바항으로 내려가요. 특히 이 욥바항에는 배들이 많았는데 그 배들이 그 욥바항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백향목이 있어요. 그 백향목을 사용해서 배를 건조해요. 그 배를 건조하는데 뛰어났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이 세계사 시간에 한번 들어봤을 텐데 페니키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페니키아인들이 이 레바논이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이 나는 큰 나무, 이 백향목을 가져다가 배를 만들고 그 배를 통해서 이 지중해 무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페니키아인들의 이 무역 항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 욥바항이 대표적인 그런 항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내려가요. 글로 내려가서 이제 배를 수소문하는데 그때 이 요나가 때마침 만난 배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 배냐 하면 다시스라고 하는 도시를 향해서 나아가는 배예요. 여러분, 다시스는 어느 도시냐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남서부에 있는 도시예요. 여러분, 스페인의 남쪽의 서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끝이죠. 대서양이 맞다. 그 당시는 그건 모르죠. 대서양이 맞닿아 있는 가장 끝. 그런데 그 배가 때마침 수소문이 돼서 출항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다시스는 페니키아인들이 배를 띄워서 무역을 하면서 그들이 세웠던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욥바항에서 요나가 갈 수 있는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도시가 다시스예요. 어쩌면 피하려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때마침 가장 먼 거리에 출항을 하는 배가 때마침 만나진 거예요. 거기에 요나가 몸을 실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다시스까지의 여행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쪽 동쪽 끝에서, 욥바항이 동쪽 끝이거든요. 서쪽 끝이 다시스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 거리를 가겠죠. 그러면 먼 거리를 간다라는 건 지중해에서 그 당시의 항해술로는 위험할까요? 안전할까요? 굉장히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한 여행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중해는 특별히 북풍이 불어요. 이 북풍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북풍이 불 때에는 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지중해를 항해하는 수많은 배들이 난파당했거든요. 배도 시원치 않았지만 그 북풍이 너무 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태풍에, 이 비바람에, 파도에 휩쓸려서 배들이 난파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거는, 이 항해를 하는 건 목숨을 건 항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 수 있는 게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다가 그 재판 끝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신청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재판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배를 띄워서 이제 로마로 가요. 이탈리아로. 가다가 중간에 뭘 만나냐면 북동풍, 아까 얘기했던 그 북풍, 그 북동풍에 해당되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게 돼요. 바람을 만나게 돼요. 쉽게 말하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북동풍을 만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사도 바울이 탔던 배가 다 깨지고 난파돼서 표류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이 지중해 항해 가운데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시스로 가장 먼 거리를 가는 배를 탄 요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뭘 건 거예요?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그냥 단순하게 배에 자기 몸을 띄우고 그냥 이렇게 유랑하듯이 간 게 아니라 알고 있어요. 가장 먼 거리를 가는데 지중해 이
항해는 위험하지. 목숨을 걸어야지. 목숨을 걸었어요. 자기 개인의 목숨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목숨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이 위험한 여행을 하면서 이 동쪽 끝에서 서쪽 끝이죠. 가장 멀어요. 그러면 오늘 3절 끝에 보면 뱃값을 지불했거든요. 뱃삭. 자, 쌌을까요? 비쌌을까요? 이거는 큰 소리로 얘기하셔도 돼요. 비쌌겠죠. 가장 머니까. 가장 비싸.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렇게 위험한 생명을 건 여행에, 항해에 가장 비싼 뱃값을 지불하고 왜 그 선택을 하는 거냐 이거죠. 말씀 유통업자가 말씀을 피해서.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앞뒤로 혹시 혼자 계시면 요나의 행동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해가 되신다고 만약 고개를 끄덕이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제가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바로. 예.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죠.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아니, 말씀 유통업자가 말씀이 임했는데 정작 그 말씀을 피해서 이 비싼 자기 생명과 비싼 뱃값을 지불하면서 왜 이러냐 이거죠. 왜 이러냐. 여러분, 우리는 아까 제가 김장철의 그 배추 유통업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배추 유통업자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좋은 배추, 속이 꽉 차고 단맛이 나는 최고의 품질을 가진 그 배추를 왜 갈아엎을까요? 유통하지 않고. 유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추값이 너무 싸가지고 유통하면 손해가 돼요? 이익이 돼요? 손해가 되니까. 아니, 밭에서만 볼 때는 너무너무 탐나고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그것을 유통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면 할수록 자기 손해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머금고 그것을 갈아엎는 거죠. 여러분, 왜 요나가 이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걸면서 하나님의 말씀 유통업자가 말씀을 정작 피할까요? 왜요? 그 말씀을 유통할 때 치러야 되는 그 대가, 값이 자기가 치러야 되는 개인의 생명 또는 그 뱃삭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훨씬 더.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얼마나 비싼 값을 치르길래 이러냐 이거죠. 자, 우리 2절입니다.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대체 이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길래, 우리 같이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게 요나에게 임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유통해 외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어떤 말씀을 유통하냐 하면, 어떤 말씀을 전달하냐 하면, 어떤 말씀을 가서 외쳐야 하냐 하면 뭐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악독을 보니 그 악독이 내게까지 들려졌다 이거예요. 내게까지. 야, 너네들 악함이 내게까지 전달되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 두 가지의 내용, 니느웨에 가서 외쳐, 선지자가, 말씀 유통업자가 뭐라고 외쳐? 하나님이 너희들의 악독을 들으셨다. 이렇게만 들으면 우리는 대번 쉽게 무엇을 짐작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겠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요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다른 걸 봤단 말이에요. 다른 것. 그래서 그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말씀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본 게 무엇이냐 이거죠. 여러분, 2절만 갖고는 안 돼요. 그러면 이 2절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부분. 그 나머지 부분이 어디 나오냐 하면 요나서 3장 4절이에요. 요나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서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1장 2절의 말씀과 3장 4절의 말씀이 합해져야 요나에게 온전히 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그 내용을 담아서 온전한 의미로 다시 바꾸어서 얘기하면 이 말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전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니느웨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난 다음에 심판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악함, 죄로 인해서 생긴 그 고통들, 약자들의 고통, 힘없는 자들의 고통, 그 고통을 다 듣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40일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그 유예 기간을 줄 테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니네들 심판할 거라고. 여러분, 그러면 요나가 들은 말씀은 이게 다예요.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서 요나에게 딱 눈길이 꽂히는 건 뭐냐면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며칠이에요? 40일을 너희들 기간을 줄 테니까 그 기간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할 거야. 요나에게 심판이 딱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먼저 보여요? 회개 40일. 이게 보이는 거예요. 회개 40일. 40일이나 기회를 줘? 여러분, 요나의 마음 가운데 딱 들려지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의 유예기간, 회개할 시간을 40일이나 주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져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이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는 순간 그는 이 말씀을 유통할 수가 없어요. 유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나의 조국이었던 나라였던 북왕국의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이 니느웨를 수도로 삼고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서로 치킨 게임을 하는 나라예요. 치킨 게임. 치킨 게임이 무엇입니까? 자동차가 마주보고 달려와요. 마주보고 달려올 때 그냥 부딪히면 둘 다 죽어요. 결국 한 사람이 피해야 돼요. 그래야 한 사람이 이기는. 그러니까 치킨 게임은 둘 다 죽든지 아니면 하나가 죽고 하나가 살든지 그런 게임이랍니다. 같이 사는 건 없어요. 같이. 그러니까 요나가 이 기원전 8세기 초엽에 하나님의 말씀을 유통하던 업자인데 이 말씀 유통업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치킨 게임의 상대인 아수르 그리고 그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고 너희들이 회개만 하면 너희들을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킨 게임이라고 그랬죠. 누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40일간만 유통시키지 않으면 40일 동안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하지만 않으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을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오케이.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내 조국, 내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는 치킨 게임이죠. 누가 이겨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유통해버려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러면 내 조국이 위험한 거예요. 이게 요나가 봤던 표면적인 거죠. 하나님을 빼버린 그 말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니느웨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 니느웨를 향한 긍휼하심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 그러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이야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이 요나는 표면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세계 정세적인 관점을 갖고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요. 그래서 요나는 자기 개인의 생명을 건, 그리고 그 비싼 백삭을 지불하면서까지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놀라운 것은 요나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거부하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귀한데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한다. 굉장히 도발적이고 도전적인 제목이에요. 요나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해요. 니느웨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그는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며 거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거든요.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닌 자신의 이해관계, 자신의 이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긍휼을 오늘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떻게 말씀을 유통해야 되는 선지자가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오늘 요나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르쳐라, 평가해라, 판단해라, 그거보다 더 먼저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제자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 제자들까지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앞세우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긍휼함.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함을 드러내기는커녕 왜곡시키고 방해하고 거부해요. 상대방이 다른 민족이라는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다른 인종이라고 하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특별히 어두운 색의 얼굴빛을 갖고 피부빛을 갖고 있는 사람을 향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꺼이 거부해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다소의 옷에 따라서 가난한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해요. 교회가 부자의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반겨해요. 목사가 누구보다도 버선발을 신고 뛰어나가서 부자들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반겨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요. 학력의 높고 낮음에 옷을 입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거부하고 방해해요. 지위 고하의 옷, 외모의 아름다움과 추함, 미취의 옷, 그리고 신체의 장애와 비장애의 옷, 온갖 옷을 입히고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기꺼이 요나가 했던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네 이웃을 향해서 긍휼함을 가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꺼이 피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새벽마다 임하고 수요일마다 임하고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 속에 상대방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하지 않는 내 자녀, 그 자녀의 그 모습을 그 말씀 안에 담겨진 긍휼함의 그 마음이 뚫어내질 못해요. 나와 다른 성도, 나와 다른 직장인, 나와 다른 동료들, 나와 다른 남편과 아내 뚫어내질 못해요. 뚫어내질 못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요나서의 짧은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깊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긍휼함을 거부하는 순간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내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요, 상대방의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 모든 나와 다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그 옷들을 뚫고 그 사람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좀 더 원초적이어야 돼요. 좀 더 본질적이어야 돼요. 좀 더 진실해야 돼요. 상대방이 어떤 옷을 입었든 그 옷을 다 벗기세요. 그리고 그 사람 자체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